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족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세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부자가 되고 또 결혼도 해서 지금 12명의 아들을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해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외삼촌 집에 가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이루었고요. 에서는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부자도 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근심이 돼도 부자가 되고 자녀도 낳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모은 재물이 많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여인 중에서 헷족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36장 8절밖에 있지 않았지만 9절부터 계속 에서의 자손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쪽도 에서의 자손도 재산과 자녀들이 많아지는 번성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야곱이 고생 많았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고생하는가? 왜 르우벤이 그런 못된 짓을 했는가? 또 왜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는가? 또 나중에 우리가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길 수 있네요. 야곱의 삶을 보니까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쁜 역할이지만 르우벤이 나쁜 역할이었고 디나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생기는 어려움들, 내가 불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물론 자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다. 잘못한 것까지도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 쓰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그 어떤 순간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가나안 땅에 살아도 거기 있는 여인들을 맞이하고 부자가 되어도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겉모습만 보고 결혼을 잘했네, 재산이 많이 생겼네, 그것만 보고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부자만 되고 결혼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삶은 야곱의 삶이에요. 부자 됐고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았다고 에서를 우리가 본으로 삼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에서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야곱에게 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서원을 받으시고 만나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지 에서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 부모님들도 갖고 우리 자녀들도 갖기를 바라요. 세상이 재산만 많이 모으고 자녀만 많이 낳으면 복이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쓰임받는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녀, 그런 방향에 있는 것이 어려워도 속임을 당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힘들어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삭이 죽어요. 이삭이 180세에 죽고, 그때 야곱과 에서가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는 저도, 우리 모두, 또 부모님, 아버님 언젠가 소천하실 텐데 그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이삭의 삶이 이제 마치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삭이 얘기했던 부분, 이삭이 살아있을 때 야곱을 축복했던 것을 야곱은 잊지 말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야곱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오겠죠. 저도 그 자리에, 장사 지내는 자리에 가고 싶어요. 아마 그곳은 한국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고, 살아계실 때 축복하셨던 것을 이어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삭도 허물이 있었죠. 자기 부인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속이는 그런 허물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이삭인지 에서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들, 그런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을 잘 이어가는 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부모님 돌아가실 텐데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을 잘 이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또 나도 건강하고 나도 능력이 있어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에서와 야곱이 화목해서 같이 있는 것처럼 온 가족이 그렇게 또 화목한 모습을 그러한 장례식장에서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풍부하다고 꼭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도 야곱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이 잃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 또 그래도 아이들은 여기 살아도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날로 지켜지기를 바라더라고요. 복된 오늘 하루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일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화목하기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